할렐루야. 오늘 주일 사부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대면으로 드리는 우리 귀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옆 앞뒤도 아닌 것 같아요. 옆만 이렇게 바라보며 좌우 바라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기 원합니다. 그 예배자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하면서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의 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그런 분들만 고백합시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그렇습니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아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어떻게 해요?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어떻게 해요? 주께 드려지길
작은 우리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말 앞에 실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남하듯 주의 사랑 되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계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한번 더 올라갑시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찬양과 함께 합장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뜻 무엇이거든 그 뜻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하나님 뜻 무엇이거든 그 뜻 묵묵히 걷게 하소서. 하나님 뜻 무엇이거든 하나님 뜻 무엇이거든 그 뜻 앞에 나서 있게 하소서. 하나님 뜻 무엇이거든 그 뜻 내 안에 이루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뜻 무엇이거든 그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그 뜻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하나님 뜻 무엇이거든 그 뜻 묵묵히 걷게 하소서. 하나님 뜻 무엇이거든 하나님 뜻 무엇이거든 그 뜻 앞에 나서 있게 하소서. 하나님 뜻 무엇이거든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은 무엇이거든 그 뜻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그 뜻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하나님 뜻 무엇이거든 하나님 뜻 무엇이거든 그 뜻 묵묵히 그 뜻 묵묵히 얻게 하소서. 하나님 뜻 무엇이거든 하나님 뜻 무엇이거든 그 뜻 앞에 나 서 있게 하소서. 그 뜻 앞에 나 서 있게 하소서. 하나님 뜻 무엇이거든 그 뜻 내 안에 그 뜻 내 안에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잠시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 말씀 들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 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더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고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거룩한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아버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음성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지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단순히 그저 아버지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기꺼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디로 이끄시는지 내가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빚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해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고 아버지, 그런 우리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변화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내가 인격적으로 더 깊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세상 무엇보다 귀히 여기심으로 기꺼이 예수님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좋은 명절의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또 쉼을 얻고 가족들과 또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이 거룩하고 귀하고 복된 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그 특권으로 주신 예배 가운데 저희가 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시간,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듣는 말씀이 내 마음에 잠시 잠깐 머물다가 지나가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말씀, 그런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 시간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삶과 내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더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적지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예물, 우리의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흠양되길 원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받으심으로, 우리 삶을 붙드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손길과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복 내려주시는 복된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것이며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소망의 눈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진행시키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즐거운 시간 또 쉬는 시간 편안한 시간 잘 보내셨길 바라고요. 추석이 있다 보니까요 지난 한 주는 사실 좀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석 사실 좀 전에도 이제 곧 추석이 온다. 사실 여름 휴가가 끝나면 좀 여름 방학이 끝나면 좀 헛헛한데 추석이 있어서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여유가 이제는 좀 사라져가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추석이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또 그 이후의 삶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길 바라는데요. 추석이 이제 지나고 보니까요 저도 이번 학기는 이제 대학원 좀 복학해서 다니다 보니까 중간고사 기간이 코앞에 다가온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제 중간 기간이 코앞에 다가와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취업이나 시험들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이제 그날이 다가오는구나 좀 마음이 분주해질 수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뭐 학생들만 그렇겠습니까? 직장인들도 이제 진짜 휴가도 끝나고 추석도 끝나고 또 어찌 보면 연말이 좀 다가오고 좀 회기가 바뀌는 이 시즌에 이제 시즌을 맞이하면서 마음에 좀 분주함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그야말로 언젠가부터 이 표현이 우리한테 좀 익숙한 것 같아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를 바쁘고 분주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한 주가 시작되면 금방 한 주를 마치고 또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나가자마자 거의 들어오는 것 같이 좀 과장하면 느껴질 정도로 한 주를 빨리 보내게 됩니다. 바쁘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때때로 이거 놓치고 지나갔다 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이거 중요한 거였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놓치면 안 되는 거였는데 하는 일들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가끔은요 좀 멈춰서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혹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진 않나? 중요한 걸 지금 생각 못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진 않나?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 말을 생각하다 보니까 요새 최채차차 뭐 이런 말 있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인데, 바쁜 일은 바쁜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은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급한 일보다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건데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정말 다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급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한 가지 시키시는데, 그것을 살펴보면서 바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놓치면 안 되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나눠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애굽에 빵 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종됐던 애굽에서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분명한 좌표를 찍어주셨죠.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유가 있는 땅, 풍성한 땅,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해줄 거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이제 광야 생활, 이제 애굽에 나와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들의 광야 생활이 생각처럼 순탄치 않았고, 그 순탄치 않은 광야 생활 가운데 이들이 제대로 반응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나와 있는데,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는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나안 본토에 들어오게 됐고, 본격적인 이제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예고편이었다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본편이 시작되는, 그 이제 본편의 막이 오르는 그 시점이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요,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분명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를 중심으로 행하게 가나안 정복을 하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이제 지도자로 해서, 여호수아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아주 스펙타클한 사건이 벌어져요. 뭐냐면 이 시즌이 하필이면 이 요단강을 건너와야 되는 시즌이었는데, 이 시즌은 하필이면 요단강물이 1년 중에 제일 불어 넘치는 그런 시즌이었어요. 근데 그때 다리도 없고 어떤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없는데 그 강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는데, 놀라운 방법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물속에 들어가니까 강물이 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정말 놀래 자빠질 만한 일. 야, 내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듣기는 들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귀가 아프게 들었지만, 우와, 그 일이 나한테도, 우리한테도 일어나는구나 하는 그 요단강 물이 둘로 갈라지는 사건을 이들이 경험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사실 또 다른 측면을 보면요, 강물이 갈라졌고 이들이 들어왔고 다시 강물이 합쳐졌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이 전쟁을 치러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 그것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담 100배죠. 부담 10,000배죠. 와, 내가 이거 어떡하지? 이제 돌아갈 수도 없는데 싶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마음이 무거운 상황이에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기대하는 말씀 뭘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굉장한 부담감 가운데, 와,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는 그 막 마음에 짓눌려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여호수아가 기대하는 말씀 뭐였을까요? 야, 내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다 도와줄 거야. 야, 요단강물 갈라지는 것처럼 내가 네 적들도 다 갈라져서 싸그리 쓸려 나가게 해줄게. 이런 말씀을 여호수아는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셨던 거예요. 내가 널 도와주고 네 적들을 다 쓸어줄게, 너 무조건 이기게 해줄게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도 시원찮은데, 야, 너 지금 네 백성들한테, 남자들한테 할례 받게 해라, 지금 할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대했던 건 정반대의 상황이, 정반대의 말씀을, 예상치 못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 경험해본 청년들이 있죠.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기대했던 것과 내 기대를 완전히 깨버리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라.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 어떡할까요? 할례를 행한다는 거는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을 저 강 넘어서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이제 적들이 코앞에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할례라는 거는 우리 청년들이 알다시피 전투력이 빵이 되는 거예요. 전투력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아파서 이렇게 있을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연합해서 몰려 들어오면 힘 한번 못 써보고 가나안 정복은커녕 가나안 입구에서 초입부터 박살나고 없어질 수 있는,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이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런 심각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상황도 아니고 자기들이 약해지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3절 말씀,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요, 그 정말 부담스럽고 쉽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참 이 여호수아도 정말 대책 없는 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할례를 다 한 번에 행하고 누워 있으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한 방에 끝나요. 하나님,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법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대책 없이 무작정 순종해서 한 번에 다 할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 누워버려. 이런 위급한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할례라는 거 요즘 같으면 마취제도 있고 소독약도 있고 좋은 의료 기계, 어떤 의료 도구도, 수술 도구들도 있지만 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때 당시에 할례 도구라는 거는요, 부싯돌로 만든 칼이에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야 얼마나 잘 들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돌을 갈고 갈아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주방에서 칼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박도 자르고 뭐 무도 자르고 뭐 한다고, 오징어도 자르고 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잘리겠어요. 거의 우겨 뜯다시피 하겠죠.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마 터질 수도 있어요.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더 아플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일을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좋아요, 순종했어요. 근데 왜 하필 이때에 그 위험하고 그 고통스러운 할례를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때에 하나님은 하라고 하신 걸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은요,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면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출애굽 1세대를 말하는 거죠.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 출애굽 2세대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죠.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광야길에서 태어나서 할례를 못 받은 거예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이어서 7절 말씀도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할례 없는 자라는 표현이에요. 이 이스라엘 2세, 출애굽 2세대가 할례 없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 없는 자, 할례 받지 못한 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할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됨의 어떤 징표고 표징이었기 때문에 할례가 없다는 것은 이방인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할례는 필수적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 그건 알겠는데 다시 한번 원점으로 들어가서 왜 지금이냐는 거죠. 왜 이 전쟁통에, 곧 전쟁이 다급하게 벌어질 텐데 이 전쟁통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형제들은 이제 군대도 다녀오고 했으니까 너무 잘 알겠지만, 자매들한테는 좀 낯선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전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뭐겠어요? 좋은 무기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빈틈없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아주 잘 훈련된 강력한 그 군사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이스라엘 앞에 두 가지는 당연히 변변찮아요. 근데 지금 그 군사력마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마이너스 시켜버리는 그 일을 시키시는데, 할례를 명하시는데 그것에는 할례를 명하시는 분명한 한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전쟁의 목적은요,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빼앗는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가나안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앞선 표현처럼 할례 없는 자,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처럼 되어버린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만 그들이 이전에 가나안에서 살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거라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거라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전쟁에 앞서 전쟁을 진행시키기 전에 할례를 먼저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되기를 선택했을 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9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길갈은요, 뭔가가 굴러가는 것에 대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떠나가게 하는, 뭔가가 떠나가는 그런 의미를 가진 지명이고, 이 사건 때문에 그 이름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이제서야 비로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요? 애굽에서 종으로 비굴하게 살았던 그들의 모습, 애굽을 떠나서도 걸핏하면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노예 근성, 또 애굽에서 살던 방식대로 죄의 노예가 돼서 죄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습성이 바로 애굽의 수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할례를 행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야 비로소 너에게 애굽의 그 모든 종됨이 떠나가고 나의 백성이 되었다, 진정한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까지 전쟁, 광야를 통과해 오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또 앞으로도 자신들의 전쟁 전략과 어떤 자신들의 전술, 자신들의 무기로 이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좋은 무기가 있어서도, 강한 군사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오늘 말씀 사실 읽지는 않았지만요,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그 특별한, 그 독특한 그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로 이들이 광야길을 통과하고 전쟁이 승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 지금 이 장면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약하게 하셨지만 기꺼이 순종했을 때 이후에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여호수아의 말씀은요, 이들이 여리고 땅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요?
도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독특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도 이기고 점령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도 정복해 나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물론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서 나가서 싸우는 그들의 노력과 피와 땀이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할례 사건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온전히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과 동일한 그 할례의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 모습을 통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싶을 수도 있어요. 특히 자매들은 할례요? 뭐지?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요, 우리에게 여러 차례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 부분이 있지만 두 부분 정도만 뽑아서 보면, 먼저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 말씀보다 어쩌면 앞선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구절 보길 원하는데,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두 구절 다 동일하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 이 말씀에서는요, 육신의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지만 사실 할례의 본질은 마음에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육신에 행하는 할례는 상징적인 그런 행위인 거예요. 이거 육신에 내가 행한 이 할례의 표를, 이 증거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행하는 할례를 계속 떠올리고 기억하게 하려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진짜 할례의 대상은 우리의 마음이고, 진짜 할례를 행해야 될 곳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할례를 행해도요, 뒤집어서 몸의 할례를 행해도 마음이 할례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할례받은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하실 수가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앞에서 살펴봤던, 오래도록 살펴봤던 한 사람 사울의 모습이 그랬죠. 사울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할례받은 자라고 여기면서 블레셋에 대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자신도 하나님 앞에 별 다를 바가 없었어요. 몸의 할례는 행했지만 그 마음이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지만요, 여전히 내 안에 죄된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남들한테 드러내고 말하지 못하지만 내 스스로 은밀하게 반복하는 그 죄들이, 그 죄성들이, 죄된 본성들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에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내 마음의 욕심이 여전히 내 안에 그득그득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말씀대로 사는 삶을 방해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 욕심이, 내 죄악이 그 길을 가로막고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로 인해서요, 그게 어떤 결과를 낳냐면요, 하나님 전능하시죠.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이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지 못하시는 부분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역사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남겨두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선하신 손길을 베푸시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져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저히 역사하실 수 없는 삶의 부분들이 우리의 죄악과 탐욕으로 남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반복해서 그 부분이 우리의 삶을 찌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후에 보면 이들이 할례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아직 온전히 다 할례받지 못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을 완전히 내쫓고 정복하지 못하고 같이 섞여 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몸에 행하는 그 할례를, 우리 마음을 감싸고 있는 죄악과 탐욕의 껍질을 베어내는, 아까 나온 것처럼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내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속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삶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와 관련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들이 좀 있는데,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신명기 말씀은요, 신명기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신명기 30장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할례와 관련해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두 번째 줄 앞부분 보면 할례를 베푸사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할례를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할례를 당하는 거죠. 할례를 받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할례를 받습니다. 수동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런 것들을 깨뜨려 주시고 베어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는 예레미야 4장 4절은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 4장 4절에 보면 첫 번째 줄 끝부분부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시는 거고 우리는 할례를 받는 거였는데,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야?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이해하려면요 한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더 봐야 되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는 건데, 그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와 능동태가 같이 쓰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마음의 할례고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은혜고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지만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악, 죄성, 탐욕, 탐심, 그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다가 야, 너 내가 보니까 성령의 능력 필요해, 내가 부어줄게, 성령 충만 받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120명 남짓되는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의 충만이 받는 사건에서도 이들이 성령 받기 전에 열흘을 다락방에 모여서 그 좁은 공간에서 덥고 습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원함과 간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부어주시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요 우리 마음이 할례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죄성이 깨져나가고 우리 마음의 탐욕이 깨져나가고 잘려나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설교가 길어지면 우리 특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힘들어 할까봐 내용을 썼다가 지운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잠깐 좀 삽입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이름은요 뭐죠? 우리 교회 이름 역촌교회. 근데 역촌하고 교회 사이에 우리가 보통 한 단어를 더 넣어서 우리 교회를 얘기하죠. 뭐죠? 성결교회. 우리는 성결교회예요. 성결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청년들은 성결교회가 뭔데? 뭐 장로교회나 성결교회나 침례교회나 감리교회나 뭐가 다른데? 우리는 왜 오히려 장로교회는요 별로 뭐뭐 장로교회라고 잘 얘기 안 해. 사실 그냥 뭐뭐 교회만 얘기해. 근데 성결교회는 이상하게 꼭 뭐뭐 성결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헷갈릴까봐 그러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결이라는 게 우리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성결은요 좀 뭐 딱딱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성결교회의 신학의 뿌리가 되는 영국의 18세기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한 그 성결의 은혜라는 게 있어요. 성결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구할 때 제가 말씀드린 이 죄악과 죄성과 탐욕과 이런 것들이 깨어지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순간적인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결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성결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죄성과 탐심이 한 번에 현저하게 깎여나가고 깨어지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온 우리가 함께 나누는 표현대로 하면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성결의 은혜. 우리는 성결의 은혜를 믿고 성결의 은혜를 구하고 성결의 은혜를 받고 경험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있고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결의 은혜,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애굽의 모습이, 애굽의 그 수치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저는 애굽에서 안 나왔는데요, 저는 애굽이 출신지가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출애굽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수치, 영적인 애굽의 수치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죠? 그들이 애굽의 눈치를 보며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영향력에 우리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 그런 수치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된 노예 근성을 따라서 살았던 죄악의 사슬에 매여서 무기력하게 죄를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기보단 나의 개인적인 욕심, 나의 탐심을 따라가 살아가면서 나를 즐겁게 하고 나만 만족시키려 하는 그런 노예 근성, 그런 애굽의 수치, 습성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성결의 은혜를 받으면 그런 것들이 잘려나가고 깨지고 완전히 다 사라지진 않아요. 우린 인간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전보다 현저하게 그것이 낮아지는 것을, 뭐 이런 거죠. 좀 유치한 얘기일 수도 있죠. 제가 형제니까 좀 익숙한 제 청년의 때를 이제 반추하면서 좀 부끄러운 예지만 제가 막 야동을 막 못 끊고 막 보다가 현저하게 야동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제 안에 거룩한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애굽의 수치를 벗는 사건이, 그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함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애굽의 모든 수치, 그 죄악과 죄성, 탐심을 벗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시고요, 하나님과 내가 친하면요 그건 분명히 유익이고 그건 분명히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세밀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친밀함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함, 여러분과 친밀하고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뭔가를 더 주고 싶은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처럼 속 좁진 않지만 어찌됐건 친밀함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어요. 학업과 시험, 직장의 여러 가지 일들. 그 모든 것 가운데 심지어는요, 때로는 지금은 좀 코로나 때문에 덜하지만 교회를 섬기는 이 봉사의 일을 막 하다가 우리가 바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고 놓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일,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채우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함과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 내 영적인 삶의 질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것을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의 할례를 사모하고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음받는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요, 성령 충만 받는다고 모든 일이 다 풀리고 뻥뻥 뚫리고 만사형통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하고는 이런 것과 다른 차원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삶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게 돼요. 병들었던 누군가가, 영혼이 병들었던 누군가가 치유되고 소망을 발견하고 새 삶을 시작하는 일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하셨던, 이스라엘 통해서 세우시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은혜 베푸심과 성령의 살리시는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 살아난다는 거, 그 사람은 좋고 나는 별로, 이런 사건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그 전에 이미 내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아나 있고 풍성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 위해서 그걸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맡겨진 학업, 또 취업, 또 시험, 직장의 일,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 가운데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놓치면서 살아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충만함이고 마음에 할례 받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가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할례를 명하셨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기도의 제목들로 들은 말씀 기억하며 내 마음에 부딪힌 말씀 붙들고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단련하시고 쳐서 아버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런 것도 이루고 저런 것도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저 이런 것 됐습니다, 저런 것 됐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려고 하나님 기쁘시는 삶을 살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아버지는 듣다 보니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 하나님, 제가 중요한 한 가지를 잊으면서 살아간 건 아닌지 잊으며 살아온 건 아닌지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내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도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전히 거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면서 반복되는 죄악과 반복되는 부끄러움과 내 마음의 탐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 때로 길을 잃고 때로 방황하며 때로 마음이 낙심되고 때로 마음의 어두움이 그늘이 가득하여서 죽고 싶은 생각마저 품고 살 때도 있었음을 아버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던져버리고 도망쳐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나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 마음에 찾아오시길 원하시고 얼마나 성령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부으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곤란한 상황 가운데 할례를 명하심은 하나님 그들을 골탕 먹이시려는 것도, 그들을 곤란하게 하시려는 것도 아니라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이루려 하시려는, 완성시키려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아버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내가 지혜로워야 얼마나 지혜롭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오직 하나님이 온 땅과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며 완성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아버지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전의 죄악과 죄성과 탐심을 탐욕을 따라 살아왔다면 하나님 이제는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제가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인생의 중요한 일을 진행시키기 전에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 구하며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에 더러운 가죽 껍질을 벗어내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죄악과 탐욕이 내 인생 가운데 떨어져 나가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한 그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놓으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애굽의 모든 수치가 내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만하고 하나님 내가 그 가운데 나만 살아날 뿐 아니라 또 누군가를 살리고 또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또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어주는 그런 복된 삶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세우시옵소서. 귀한 영혼들을 살리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복되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인상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 변화된 나의 삶 더욱더 갈망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나의 삶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뜻 이루시옵소서. 그것에 걸림이 되는 내 마음의 탐심, 내 마음의 정욕, 내 마음의 모든 죄성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성결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잘려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칼로 내 마음의 가죽이 벗겨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내 마음에 가득 감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고 흘러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계속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나를 지으실 때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충만함으로 하나님 인생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부족함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분주하게 아버지 하나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것이지만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단단하고 굳은 껍질로 쌓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손길을 놓쳐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 하나님을 정말 내 손으로 잡고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함께해 주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뻐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잊어버립니다. 제가 오늘 주보를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배에 함께 하시는 현장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의 그 공급하신가, 주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시는 청년들은 댓글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댓글로 출석을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매주 그걸 바탕으로 출석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주시길 바라고요. 4단계 방역조치 연장으로 10월 좀 오타가 있네요. 10월 3일까지 모든 현장 예배가 100명 미만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의 안전과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이거에 관심이 많아서 기사도 찾아보고 또 전문가들이 올리는 그런 글들도 찾아보는데, 아마도 우리나라는 한 달 반 후 정도 되면 백신 접종률이 한 80% 가까이 근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드 코로나에 접어들게 되는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위드 코로나에 진입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그 기간 동안 확진자의 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10,000명 단위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백신 접종이 그 모든 상황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물론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고 이 질병이 속히 종식되기를 바라지만, 이후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접어드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좀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과 예배 생활을 준비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인 첫날 새벽 기도회 이번 주 중 이제 금요일 10월 1일에 진행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실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한 70일 새벽 기도회 진행되는데요. 우리 나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고3 또 우리 재수하는 청년들 이제 곧 우리 청년부에 들어오게 될 우리 분들인데요.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인원이 셀에 배치되었을 때 목사님들 청년부 회장 한지 회장에게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중보기도회 매주 토요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과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천지 및 이단은요, 계속해서 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경계하고 멀리해 주시기 바라고, 코로나19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찬양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따르시네요.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이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함께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대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대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할렐루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모든 생명을 아낌없이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려 그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곤고한 날에도, 우리의 연약한 날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내가 익숙한 나의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늘을 열어 충만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추석은 끝나도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